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변에 주님만의 인내 나를 숨쉬는 순간들로 내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예수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합시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주님 앞에 예수를 좋아하시고 주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2학기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방학인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2학기를 계획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란 사전적으로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또는 그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바람, 소원을 고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죠. 얼핏 본다면 세상이 말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이것을 가리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복을 바라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단편적인 모습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독일 고백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망치는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치 마트에서 바겐세일하듯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다.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값싼 은혜란 한마디로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로 정의하시죠. 은혜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값없다라는 표현이 대가와 노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값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그 어린 양의 흘리신 피는 결코 값없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한다면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닌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기도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인간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이것을 값비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고 언제나 우리가 다시 추구해야 할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알기에 기도를 합니다. 그 성읍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성읍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그 성읍에서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아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로 이어지죠. 또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간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으니 산 아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여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죠. 그렇게 변덕과 배반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할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겠다면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열왕기 8장과 역대하 6장에서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그 성전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죄를 범한 뒤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용서하여 주십시오. 질병과 전쟁과 기근을 멈추어 주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였고 열왕기 19장에서는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사벨 왕비의 탄압을 힘들어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느느웨 백성을 구하는 것을 포기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며 예수님의 절절한 기도를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것이란 걸 알기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고 어떤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소원,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우리의 다짐과 회개 모두 기도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라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에서는 모범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주기도문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두렵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매우 친밀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바로 아버지시죠. 그러면 우리는 친밀하고 다정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여웅 전도사도 아닌 신종우 목사님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 구해야 할 내용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구하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죄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길 원하시는 한없이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이 아닌 영생 속에서 영원히 거하시길 원하시죠.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이 죄는 헬라어 오페일레마, 빚진 자라는 뜻을 가지죠. 우리가 한마디로 빚진 자이자 채무자이자 부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라는 이 헬라어 말로서는 아피에미, 탕감해주다라는 의미가 내포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이웃의 채무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께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값비싼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왜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값비싼 은혜를 전해받은 부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채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권을 사지도 않았으면서 복권에 당첨되길 바라는 것과 같죠. 또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이기적인 마음으로 값싼 은혜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값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덤을 위해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듯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를 전하는 합당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합시다. 하늘보다 더 높은 영광의 하나님, 하늘보다 더 깊은 은혜의 하나님, 연약한 내 마음속 거하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의 위엄 나를 통해 펼치시네. 연약한 내 마음속 거하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의 위엄 나를 통해 펼치시네. 노래해 주의 이름 높이는 찬송, 노래해 주의 이름 높이는 찬송, 노래해 주의 이름 높이는 찬송, 노래해 주의 이름 높이는 찬송. 소망만한 우주 공간속 펼쳐진 능력 나 기뻐 뛰며 크신 영광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원히 노래하라 내 작은 마음속 거하시는 주 하늘보다 더 높은 영광의 하나님, 하늘보다 더 깊은 은혜의 하나님, 온 땅에 새겨진 창조주의 그 약속의 말씀 더 많아 우리 노래 통해 펼치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